같이 찬송가 2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장입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옵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15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고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잡하고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이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살펴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모든 여건을 주시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주님 모습을 따라간다고 수없이 맹세하고 말도 하지만 주님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처한 형편과 사정에 따라 나의 생각, 나에게 편한 생활을 택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좁고 험한 길보다는 넓고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신앙의 양심을 통해 되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시며 주님의 삶만 바라보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1년 6개월 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4차 감염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병원에서도 2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백신 도입으로 인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으니 멀지 않아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조금만 더 인내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방향을 굳게 잡아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 (50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85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단강 동편 땅을 누가 거처로 삼을 것인가 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너의 도움을 받아서 내 것을 확보했다면 너의 것을 확보할 때까지 내가 이미 확보한 것, 누리는 것을 미루어야 한다. 내 것을 너의 도움 받아서 미리 확보했더라도 네 것을 네가 확보할 때까지 내 것 누리는 것을 미루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요. 필요할 때는 너의 도움을 구하고 정작 네가 필요할 때는 내가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고 네가 필요할 때는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 것을 확보하지 못했을지라도 너의 것을 확보해 주려는 사랑의 삶에 헌신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이 되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떤 짜임새로 글이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함께 정리를 좀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에 뒤이어서 나온 말씀이죠. 앞에 말씀이 없으면 뒤에 말씀이 의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절부터 4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로부터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는 사실을,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부터 56절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렴, 내가 해주는 말을 전해주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하나님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 뭔가요? 5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갈 때라고 해도 됩니다. 너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53절 하반절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이유를 말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5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걸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볼게요. 너희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같은 문장이죠? 같은 뜻을 가진 문장이 되죠? 그래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도 뭐였나요? 몰아내라. 자, 두 번째 명령도 55절, 너희는 몰아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유, 이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이유, 하나님의 명령, 이유. 명령은 뭐죠? 몰아내라, 몰아내라. 왜 몰아내야 되느냐 하면,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형태의 문장을 두 번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강조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살아갈 삶의 형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이상적인 삶의 형태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이상적인 모습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 삶을 살펴보려고 해요. 실제 삶을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 속에서 유추해가지고 살펴보고 역사 속에서도 조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이상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광야에서 삶의 터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사 과정이었어요. 이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사 기간 40년이 지나고, 이사를 40년이나 해요. 그죠? 요즘은요, 하루만 하면 끝나잖아요. 이사를 40년이나 해요. 여기서 서울 가는 것도 하루만 하면 되잖아요. 새벽같이 서둘러서 저녁 늦은 시간이면 이사가 종료되잖아요. 40년이 지나고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정착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52절입니다. 너희는 없지만 주어를 넣어볼 수 있습니다. 몰아내라. 무엇을? 그 땅의 원주민을. 어디서? 너희 앞에서. 두 번째 명령, 그 새긴 석상을 깨뜨리라. 세 번째 명령, 부어 만든 우상도 깨뜨려라. 네 번째 명령, 산당을 다 헐어라. 이게 하나예요. 뭉뚱그려서.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석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을 헐어라. 거의 약탈에 가깝죠? 파멸에 가깝습니다. 심판이에요. 자, 두 번째 명령, 너희는 점령해라. 무엇을? 그 땅을. 그리고 뭐 해라? 거기에 거주해라. 거기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이제 이 명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됐어요. 몰아내라, 깨트리라, 헐어라. 첫 번째 명령에서 몰아내라, 깨뜨리라, 헐어라. 이것은 거의 약탈에 가까운 명령, 파멸에 가까운 명령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은 원수라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원수란 죄인들이잖아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가리켜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못이에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괴롭힐 때 나는 그를 원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 정신인데 이들을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주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명령인 것 같아요. 이율배반적인 명령인 것 같습니다. 이웃 사랑하라, 몰아내라, 깨뜨려라, 헐어라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은 상충하는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도 의구심을 가지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왜 상충하는 두 개의 명령이 성경에 동시에 기록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왜 그들을 몰아내고 깨트리고 헐어야 되죠? 그들이 생각하는 만든 석상, 그들이 만든 우상, 그들이 건축한 산당, 이것들은 모두 무엇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데 쓰는 것들이에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신으로 삼고 신으로 섬겨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어 몰아내라, 깨뜨려라, 헐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대행하는 성격이 있지요. 하나님이 전쟁에 미치신 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난폭한 존재들이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깨뜨리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산당, 건축했던 산당을 헐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이에요. 그 하나님의 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중요한, 우리 한글에는 부사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명사예요.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에는 몇 번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3번 들어가 있어요. 3번 들어가 있어요. 원어를 보면 4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을 다,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동사는 깨트리면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명사 다는 이제 한글로는 부사라 그랬습니다. 다는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산당을 다 헐어라. 다라는 말은 전부,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all, 모든 것. 그러니까 전부라는 그 단어로 번역을 하면 전부라는 것은 명사의 뜻도 있고 부사의 뜻도 있어요. 다의 뜻일 때는
부사로 사용되고 전부 네 것이다. 전부. 라고 할 때는 명사로 쓰여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완전하게라는 것을 의미하죠. 완전히. 뿌리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부터 모든 것을 다 솎아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이에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할 것?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할 만한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요소들을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에요. 손톱만한 거라도, 하다못해 먼지 같은 것일지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53절.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너의 소유로. 그 땅은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닌데, 내 것인데,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나에게 범죄하였으므로 너로 하여금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삶의 터전으로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을 차용하여 내가 사는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사는 동안 그 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사용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요?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살아라 하는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와 물과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으니, 숨쉬고 있으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삶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살아야 할 그 삶에 대하여, 이상적인 삶에 대하여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뭐라도 작은 실뿌리라도 뽑아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쯤에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무엇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말이에요. 왕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많이 넓어요. 그래서 왕이 통치를 하려면 그 통치령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역마다 총독을 보내가지고 총독을 왕의 대행자, 왕의 형상으로 삼아서 그 곳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세워요. 그렇게 해서 그 총독이 왕을 대행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죠. 이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존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사자를 그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고 개미를 그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람들을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아야 할 삶의 원리, 이제 이상적인 삶의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우리 또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까요? 멀리 비행기 타고 넘어갈까요? 그 얘기는 아니죠. 이미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굳이 가나안 땅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땅이죠.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이상적인 모습, 뭐죠?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것은 뿌리라도 뽑아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뭐였나요? 원수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19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한편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뿌리라도, 작은 실뿌리라도, 먼지 같은 것이라도 뽑아서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깨트리고 헐고 몰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주보에 뭐라고 써놨나요? 다를 위한 여행이라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될 삶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다 뿌리 뽑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잠언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Y좌표이면 X좌표는 실천하는, 하나님을 알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지식. 그것이 100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00이면 만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죠?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원수까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그 뿌리라도 뽑아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제로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어떻든 만났어요. 그 이하에서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죠? 만났어요. 제로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더 늘어나고 원수 사랑, 뿌리 뽑아버리는 것이 조금 늘어나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 성장했어요. 그죠? 또 더 많이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았어요. 또 뽑아버렸어요. 또 이만큼 성장했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상적인 모습은 바로 그거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뿌리라도 뽑아 다 버리는 것. 완전히 전부 버리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이상적인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딱 생각해놓고 보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좌절해요.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나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죠? 현실을 봐야죠.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율법 지켜라. 율법 다 지켰는데요. 네가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 부자 청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거 팔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구원받는 것은 팔아서 주고 안 주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100% 다 못해도 이미 우리는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 출발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출발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가 보태진 것 뿐이죠. 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실제 삶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5절로 갔어요. 두 번째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가 몰아내라. 무엇을? 그 땅의 원주민을. 어디서? 너희 앞에서.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색다른 장면을 제시합니다. 몰아내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몰아낼 거라고 확신하신 결과인가요? 몰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고요. 부모가 되면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어린 2살, 3살짜리한테 뭐해요? 야단을 쳐요. 왜? 완벽하기를 바라거든요, 내 자식은. 그런데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 버리진 않죠? 점점 더 성숙해 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짜증을 내다가 조금씩 줄여가기도 하고, 줄여가면서 온전한 아이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지요. 그 짜증내는 것이 줄어지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맨날 부모인 나처럼 짜증낸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 알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잘못할 줄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뭘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기록해 두신 것이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바른 길 가도록 제시해 주시는 교훈을 해 주셔요. 교훈은 바른 길에 대한 것입니다. 교훈 다음에는 뭐죠? 책망이에요. 책망은 왜 필요해요? 잘못했을 때 필요한 게 책망이에요.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책망. 책망만 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해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계속해서 교육해줘요. 뭘로? 의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다 쫓아내지 못할 줄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책망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라고 의로 교육해 주시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신학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못 산 경우와 잘 사는 경우를 계속해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교훈해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왜 이런 경고해 주셨을까요? 너희가 몰아내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랬을까요?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 11장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산당을 회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지었대요. 회파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려고 산당을 짓기까지 했대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산당을 지었으며. 아니 거꾸로 가도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나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열왕기하 15장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다 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왕이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요담 왕이 참 잘했는데
뭐는 하지 않으므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요만한 것도 남기지 마라 그랬는데 요만한 것을 남겨둠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지도자가 그렇게 남겨둠으로써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죠. 열왕기하 17장 9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헐기는커녕 오히려 산당을 세우더라. 아버지 히스기야는 산당을 헐고 거기 새긴 우상들을 다 회파시켰는데 그 아들 유다왕 14대 므낫세는 오히려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나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죠. 우리가 뽑아버려 살아야 될 것이 1에서부터 100이라면 그건 오늘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뽑아버려야 할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뽑아버려야 할 것 1에서 100이라면 어느 정도 뽑아버리셨나요? 다 100까지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 뽑아버리셨죠? 10? 20? 30? 괜찮아요. 10% 정도밖에 버리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를 위한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평생을 살아도 다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오시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끌어다 앉혀놓으신다고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요한이 본 하늘교회 성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씌워준 면류관? 이걸 계속 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드리며 이 면류관은 하나님이 쓰셔야 될 것이지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라고 벗어놓잖아요. 하나님은 씌워주시는데 백성들은 쓸 수 없습니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하나님께서 쓰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달을 위한 여행을 오늘 또 해야 될 사람들이 티끌 만한 것 하나라도 발견되는 즉시 그것을 뽑아 버려야 할 달을 위한 여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얼마 이럴지 몰라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뿌리 뽑아 버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에게 가시가 돼가지고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만약 그것을 남겨두면 그것 때문에 쫓아낸 사람들 누가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쫓아냈잖아요. 근데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무색하게 돼요? 하나님이 무색하게 돼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쫓아내시더니 쫓아낸 저 백성들 똑같은데 우리하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상해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는 대로 오늘도 1, 내일도 1 합해서 얼마까지?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하나님은 10%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20%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90% 했다고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100을 해야 잘한 거니까. 다만 10을 하든 90을 하든 열심히 마음 내서 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죠. 이제 달을 위한 여행, 우리가 뿌리 뽑아 버려야 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다리 오므리고 자도 맞은 사람은 다리 펴고 잔다.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하나씩 뿌리 뽑아 버리는 달을 위한 여행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가 다 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다 하지 못했을 때 위험성을 얘기하며 할 수 있으면 다 뿌리 뽑아 버리도록 우리를 자극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를 위한 여행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같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다를 위한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의 열차에 승차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하나에 꼽혀가지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은혜를 참 마음에 새기며 기뻐했습니다. 다. 찬송가 634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지요. 미련하고 부족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그런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마음 준비하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서가는 그 모습 앞에 감격하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좇아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늘 동행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을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렸으니 이 헌금을 축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광야에 있어 배고파하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채워드리고 이렇게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보경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7, 8월 묵상을 도와줄 매일 성경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한 책이 모자라면 성서 유니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일 성경 컴퓨터로라도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주고 계시는
부처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린 아이들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도록 건강해 주시고, 또 취업 준비 중인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점점 더 이렇게 연세 들어가시는 아흔을 향해 이렇게 달려가시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건강하셔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드리는 것은 성경을 잘 묵상하고 정리해서 잘 이해하시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요즘은 신방도 못하니까 성경 연구하고 정리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다를 위한 여행을 격려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 오늘도 내일도 다를 위한 여행에 매진하고자 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